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과 또 각 촌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니시는 그 선교,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기에 3명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2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더라. 성경에는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다락방을 제공한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나사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감당할 수 없었고요. 오직 귀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불행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고침받은 여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개인의 창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헤롯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니까 재무장관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궁의 모든 금과 은과 보화를 관리하는 왕궁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구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헤롯 왕궁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 정도의 부인인데 굳이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거기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치겠노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니까 그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신하들이 종들이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냐 하니까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시는 그때부터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바로 헤롯 왕궁의 제사를 관리했던 청지기 구사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신하가 굳이 왜 예수님을 그의 아내가 쫓아갔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죽어간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3명의 여인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우리 요한나, 수산나 이들은 각각 그들의 처한 환경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굉장히 차이 나죠.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와의 신분 차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오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을까? 내가 주께 사랑받은 것이 뭐가 있고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나는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힘들어 하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만을 찾다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님의 터치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녔는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비유하신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이요. 보니까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또 바위가 있는 밭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말씀하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길가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야, 여기에 제발 몇 개가 여기에서 잘 뿌리 내리고 열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그만 그 길가밭은 보니까는 새들이 먹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뒤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또 매주마다 말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적용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빼앗깁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말씀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가나안 땅은 참 기름진 땅이구나, 약속의 땅이 맞구나 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 생각하기는 야, 거기는 큰 성도 있고 거인도 있고 우리가 넘보지 못할 땅이다 하면서 야,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메뚜기 같구나 하는 실망과 절망에 빠지는 모습.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야, 너의 기업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홀라당 공중의 새가 다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은 우리는 맺져야 한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광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말씀이 뿌리 내지 못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뿌리 내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시 아니하고 붙드시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렸습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습니다. 나긴 났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니까 시편의 말씀 보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를 보게 되면요, 가룟유다도 보니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우리 모든 제자들의 제사를 관리해라 그러면서 그에게 재물을 담당하는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만큼 신임받고 있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 심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음 심령에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잠깐 믿었다가 실망하고 실족하죠. 자기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정말 이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마치 잠깐 믿다가 배반한 자처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기가 없다. 여러분, 바위라고 해서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사막의 바위도 보니까 그 바위 위에서 꽃을 피는 작은 들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도 보니까는 거기에 생명력이 강한 풀들은 거기에 자라가지고 꽃을 피는 들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바위든 콘크리트든 전혀 우리가 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가능하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받는 아침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좋은 밭에만 있고 싶어요. 가능하죠. 물론 좋죠. 그렇지만은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혹시나 내 심령에 바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바위 때문에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벽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꽃이라도 작은 열매라도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는 꼭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욕심과 교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르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 바위 같은 것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의심 덩어리, 이 교만 덩어리, 이거를 내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바위였을까요? 그에게는 율법의 의라는 것이 바로 그의 바위이지 않았어. 견고한 바위. 이거는 하루아침 세워진 바위가 아니라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바위가 그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 견고한 바위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의 장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주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바위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처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전할 때에 수많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심령에, 혹시 우리 심령에 우리가 모르는 이거는 정말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치 우리가 바위같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이 뿌리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었다. 그런데 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시떨기 같이 그 밭에 떨어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다. 많은 욕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잘하는데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반비례가 되겠죠. 뭐든지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욕심도 낮아지고 교만도 낮아지고 겸손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믿음도 자라면서 때로는 교만도 올라가고 믿음이 자라면서 욕심도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에 될 때는 온전한 성장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물론 잠깐 성장은 있겠죠. 근데 이 자라는 속도가 보게 되면요.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빨리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것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길을 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인생에 혹시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제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구하기를 주님 나는 옥토 같은 밭이 되길 원한다라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옥토 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덜어는 우리가 길가에 덜어는 바위에 덜어는 가시떨게 덜어는 또 옥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옥토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다 옥토 같지 아니하고 바위나 가시떨기나 길가 같은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는 가망성이 없네요. 나는 안 되겠네요.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혹시 길가같이 단단히 굳어버린 흙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농기가 가지고 땅을 뒤엎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땅의 속에 부드러운 흙이 나오기 때문에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땅에는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농사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쫙 밀어버리고 바위를 골라내면요 그렇게 좋은 똑파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땅에는 가지떨기 나무, 옛날 보니까 산에 또 들에 보니까요, 이 아카시아 같은 가시나무가 많아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다 치고 뿌리 뽑아내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것에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지떨기 나무가 있으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걷어내고 우리 힘으로 개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심령은 길가 같은 심령이 한번 성령의 역사하셔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옥토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거 옮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으로 옮겨질 것이고 바위도 옮겨질 것이고 뭣도 옮겨질 것이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바위도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시떨기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은 우리가 가시떨기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걱정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거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열매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엉겅퀴 가시 무슨 가시 하면서 막 이 가시밭길을 매일같이 걷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수고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의지해 살면은 우리의 삶에는 가시밭길 인생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는 심기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많은 결실을 얻게 되어서 우리도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삶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때는 어떤 사람들은 기가 같은 그런 삶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해가 있는 삶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변화될 때에 마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7귀신 그에게 점령당하고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나 같은 사람들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 가지고 그런 사람들 신부에 차이는 사람들 그가 겉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변화되니까는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따르는 주의 제자여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깃가밭을 개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 있는 바위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나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사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옥과 같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전심으로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심령이 받을 만한 심령이 못 되어서 길가 같이 또 우리가 바위가 있는 것 같이 또 가시떨미 있는 것 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단단하게 굳은 길가 같은 밭을 주님께서 개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정말 장애물들, 이 바위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옮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위들을 없애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받고 따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야 혹시 우리야 믿음과 함께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온전히 믿음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은 잘하지 못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옥토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지어서 이 옥토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밭도락하시고 그런 밭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